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62면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자이고, 제가 한 절, 우리 성경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시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시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들을 돌아보고 부르짖으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해요.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2002 2002년 월드컵이죠.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시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될 때였거든요. 이렇게 시내 가서 하얀 티를 입었어요. 근데 한국이랑 미국 경기였나 봐요. 다 빨간색인데 저는 그냥 집에 하얀 티가 있으니까 입고 하는데 넌 미국 편이냐? 할 정도로 그때는 여러분 길거리에 빨간색을 안 입으면 정말 안 될 것 같던 어떤 환희와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최초로 월드컵에서 어떻게 4강을 갔던 그날 정말 기쁨이 되고 난리가 났고 막 이렇게 자동차 끄고 나면 막 빵빠레 울리면서, 그렇죠? 어떤 차는 막 타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환호하던데 차 끌고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기쁨의 축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반대에서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4강 진출한 날 이 서해예요. 북한 경비정이 공격으로 우리 고속정이 침몰되는데 많은 장면들이 그때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서해 교전이에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참 국민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환희와 기쁨의 날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한쪽에서는 아픔과 슬픔이 있던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게 단순히 축제의 기쁨만이 아니라 정말 슬픔도 고통도 있는 것이 아직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예상치 못한 기쁨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슬픔과 고통이 엇갈리는 시대, 엇갈리는 삶,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느끼는 일 아닐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이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글락에서 아멜렉 족속을 이겨요. 가족을 찾아와요. 전리품을 찾고 가족을 찾아왔던 건 정말 큰 기쁨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와서 이틀 정도 머물렀는데 소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축형과 슬픔이 몰려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요 원래 한 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도록 이렇게 권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지난주 읽었던 사무엘상 31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멜렉 사람을 죽이고 시글락에서 이틀째 머물렀을 때 이 한 소년이 다가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보고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영역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이리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참패를 당하죠, 블레셋에게.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본문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는 사울이 죽었다는 거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더 이상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이젠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쓰러졌다, 망했다, 그것 때문에 하면 기뻐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막 커다란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피해가 있었어요. 안타깝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 날 대적하고 날 괴롭혔던 사람이 태풍으로 해서 죽었네, 아이고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게 뭘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여러분 연약함이 착함이 있고 이 본성에는 죄성이 강해요. 게다가 요새 우리 함께 보는 그 큐티지 묵상집을 보게 되다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여주는 말들이 있다. 남이 신호 위반을 하면 파렴치,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피치 못할 급한 사정 때문이야. 남이 새치기를 하면 얌체행위, 내가 새치기를 하면 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남이 공공장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왜 그럴까? 소음, 내가 큰 소리로 말하면 유쾌한 대화가 아닐까? 남이 학교를 자주 찾으면 치맛바람, 내가 학교를 자주 찾으면 높은 교육열.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효도. 남이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면 고집불통,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살다 보면 이 본능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본성, 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3, 4절 볼까요? 시작. 아무리 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해 지음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심지어 내게 상처 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존귀한 생명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넘어졌다고 기뻐하거나 망했다고 속 시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회복과 중보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당한 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단이 죽었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소년이 다윗에게 그걸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도와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아멜렉 소년이 지금 누구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이잖아요. 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부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죽지 못해서 뭐예요?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1장 봤잖아요. 31장 보면요, 사울이 자신의 부상 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결한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멜렉, 이 말은 허위 과장 혹은 뭐예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란 걸 보게 돼요. 여기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뭘까요? 사울 왕권의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다 주면서 뭐예요? 당신이 다음 차기 왕 아닙니까? 줄을 서려고 갖고 온 거예요. 줄. 이 사람한테 줄 서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행동을 보게 돼요. 자, 이 모습 속에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하고 12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느라. 아멘. 자, 다윗과 그 일행이요, 이스라엘의 패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걸 분명히 확인했고요, 이 비통한 소식에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는 보면 원수입니다. 날 괴롭히던 자예요.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를 존중해줘요. 그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에게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수년간 죽이려 했던 사울 앞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또 세웠던 종이잖아, 왕이잖아. 그 존중을 잊질 않아요. 잊질 않아요. 그 존중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심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경외심.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만 사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잖아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을 정치적 계산으로 만들어갔던 그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렸던 게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뭐예요? 비참하게 자결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이끄는 힘은요, 정치나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뭐냐?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원래 기준 나갈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요? 태풍이 분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왜 점점 이렇게 위기가 오는 것 같은지만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는 위기가 왔지만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를 죽이려 했던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미래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아멜렉 총력 그래 온 건 좋아요. 왔으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뭔가 거기를 공로를 집어넣는, 안 죽었는데 내가 쳐서 됐다고. 그리고 여러분 재밌어요. 그 보고를 했던 그 청년이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청년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다윗은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5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넣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주기를 두려워하지 아니었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정치적으로 인간의 줄에 서려고 했던 이 아멜렉 청년 꾀를 썼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뭐냐? 지금 눈에 보면 지금 대세가 앞으로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용맹스러운 군인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걸 놓쳤어요. 신앙인이. 예,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결정하던 인물이었어요. 여기 14절에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어떻게 감히 손을 대느냐,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마시아우여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가 좀 세요. 우리는 이삭 이러잖아요. 히브리어는 이삭 이래야 돼요. 좀 무서워요. 마시아우여와. 예,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하고 부르신 자,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보면 연약해요. 타락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직 붙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자기를 수없이 괴롭히고 생명을 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고 해치면 안 된다. 뭐예요? 신앙의 원칙을 지킨 겁니다. 신앙의 원칙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인위적인 조작이나 인간의 기계에서 패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멜렉 청년은 눈으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가운데 내가 사울을 처단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한마디로 나 한 자리 주세요, 이런 마음, 그런 세상의 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0.1%도 인간의 힘, 인간 잔역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요새 감사한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드는 것도 있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순간 아파요. 그 순간 힘들어요. 그 순간 괴로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어디서 힘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될 때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실패 가운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네가 날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허락하는데 인간의 0.1%를 힘을 원치를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네가 날 믿고 따를 수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 아멜렉 그 청년 댁에서 세워질 인간의 방법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사울 왕국처럼 또 무너지거든요. 또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하죠? 자기의 인생도 앞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맡긴다는 걸 사울을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블레셋을 피하면서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인생이구나. 왕도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때도 뭐예요? 아멜렉 청년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막 수많은 무리가 다윗과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 앞에서 칭찬해 주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 인정받고 싶잖아요. 옵니다. 그러더니 아유 다윗 왕이요, 왕가 딱 해주고 저한테 그러면 막 이렇게 고리 채주잖아요. 아 왜 그래? 아 하기 싫은데. 아 참. 괜찮다고. 이러면 속을 뭐예요? 받지 우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다윗은 안 했어요.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니야. 믿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관점에서 하는 영적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점점 다시 무르익어가는 게 보여요. 미치광이 흉내내기도 하고 멋대로 도망갔다 했는데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선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사건과 사과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이 담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손을 읽는 영적 감각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시각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요, 내면의 감정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또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해보세요. 기도는 단지 바라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 때 우리는 홀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중보기도와 말씀 나눈 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뜻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은 외롭고 연약해서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묻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렇게 민감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거든요.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나 믿음의 지체를 말합니다. 3교줄은요, 하나님 나 믿음의 공동체. 이러할수록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왕과 왕자들마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면 다시 가서 복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용맹스러운 군사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못 본 채 하고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 점점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커다란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잘 보세요. 자기도 힘들어요, 지쳤어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 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뭘로 위로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요 위로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원수, 친구도 구분도 무의미해진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보면 활의 노래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져요. 이게 활의 노래입니다. 자, 17절하고 18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다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족을 잃었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영적인 리더, 영적인 사람은요, 같이 슬퍼할 수 있지만 거기서 뭐예요? 위로를 줘야 돼요. 근데 나도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면 주저앉고 싶잖아요. 무슨 힘이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활의 노래가 뭐냐면 남자들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활로 박자를 맞추며 율동하며 불렀던 그 노래로 보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이게 그 비종족이나 이렇게 보면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면 가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기 힘들어요. 막 이런 것처럼 노래하면서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슬픔이에요, 패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 눈으로 소화하면서 슬퍼하기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마음을 절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야살의 책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전쟁 일지예요. 이순신 장군은 뭘 기록했죠? 어휴, 똑똑하세요. 우리 교회 찬사주의 좋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일지예요.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영사가 엎드려졌느니라. 원수잖아요. 힘들게 했던 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요나단이 다윗이 공경했을 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 서운함도 있겠죠. 근데 서운한 거, 힘들었던 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들 영광을 위해 싸웠잖아. 훌륭하게 하나님 뜻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개인적 감정과 상관없이 이 두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잖아. 우리 이걸 기억하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 사울은 다윗에게 장인이기 전에 혹독하게 자기의 목숨을 노렸던 원수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윗의 애가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일어나요. 참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쉽게 편 가르기를 하는 습성이 누구나 있어요. 내 편, 내 편. 그쵸? 내 편은 누구예요? 내 말 잘 들어주면 내 편, 안 들어주면 내 편이 아니고 적대자. 막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보십시오. 내 편, 내 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원수도 친구도 아무도 없고요, 미움도 분노도 사라지고요, 본연의 자세로 보여 숙연해진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밑에서는 여러분, 원수도 사랑이도 무의미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아름다워요. 인간에겐 분노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우리 그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근데 그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때때로 개인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지만 그 비통한 탄식, 여러분 이거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쩔 땐 내 마음 몰라줘서 더 섭섭함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 뭐라 하잖아요. 너희 마음 모든 걸 모여 내 앞에 나서 토해라, 다 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가만히 들여보면 때론 거기서도 믿음을 일으키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1장 5절을 보시면요, 아멜렉 청년이 왔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찌 아니냐 물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그 청년의 마음과 의도를 분별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사울 왕국과 블레셋, 그리고 본문에 나온 아멜렉 청년, 언제나 이 아멜렉과는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통치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지 하라고 꼭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한번 가볼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요. 이 말씀을 받고 사울이 전쟁 나가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잘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실까요? 내가 후회하노니, 대명아 내가 널 목사를 세운 걸 후회하노니. 이 후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가 아니에요. 이건 수학적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게 후회가 되면 하나님은요, 성경도 오류예요. 실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사울의 불순종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수록 인간적인 마음에서 수학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마음 아프다. 자,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의 마음을 갖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서 전했던 거죠. 근데 말씀보다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일부러 남겨놓은 게 좋다고 해서 상황과 처지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남겨놓은 거. 좋은 게 아닙니까? 잘 남겼다가 예배 때 드리면 되죠 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걸 사울이 따르길 원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대로 살아가면서 종종 이 부분에 속아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결과 변명보다 더 중요한 걸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그 말씀을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혹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너의 의도와 동기는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솔직히 서보란 뜻이에요. 내 안에 이기심, 두려움,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 순종과 용기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사울에겐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전쟁의 승리보다 내가 했던 이 아멜렉을 멸절하는 거 그대로 따를 수 있느냐. 하지만 백성의 말을 듣고 상을 두고 남겨버렸잖아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걸 놓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했고 그 불순종이 그의 삶과 왕위를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독소가 왔는데 그 독소를 치료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하면 아멜렉은 왜 그렇게 철저히 진멸을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멜렉이요. 가끔 보면 다른 이방인들도 살려주시고 이러시는데 왜 그러실까? 왜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 아멜렉을 이렇게 경계하실까? 여러분, 이 본문은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이 담긴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어딜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으로 광야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부르심의 십걸음이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들을 가장 먼저 막았었던 게 누구냐? 아멜렉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뒤끝이신가요? 그 400년이 지났는데 왜 잊지 않고 또 나타나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한 군대도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였어요. 우압지졸입니다. 아멜렉은요, 훈련된 군사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때 이 전쟁에 선봉장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여신대.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잘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선봉을 써요. 그리고 한 분은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신대. 잘하셨어요. 수준이 높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희한해요. 손이 올라가며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지치고 피곤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멜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아론과 훌이 발견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 사람의 힘, 능력이 아니구나.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렸구나. 기도의 현장에서 승부가 결정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 앉히고 양옆에 서서 어떻게 해요? 들어올리면서 부축을 해요. 소리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자, 아멜렉 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마쳤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안 끝내세요.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죠? 왜 그때 진멸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지금 본문까지 상황이 이어졌을까? 잘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니, 전쟁 끝났는데 전쟁이 뭐예요? 계속 대대로 이어진대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사울 왕권에까지 이런 것들이 왕정제도가 세워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아멜렉 족속이 왜 계속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아멜렉은 뭔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를 보면 그냥 인간적인 아멜렉이에요. 근데 하나님 시선을 보면 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다 만난 대적이 누구라고요? 아멜렉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면 아멜렉은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홍해를 건넌 순간 만났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구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도 이 아멜렉,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말해요. 자, 구약에서는 세례가 홍해바다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를 말해요. 자, 고린도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적으로 뭘 말한다? 세례를 말해요. 세례가 뭐죠? 구원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행위입니다. 그냥 물뿌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심심해서 제가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면서 이젠 구속한 주와 내 인생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 예전에는 없었지? 당연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죄를 범해도 죄인지를 몰랐지요. 왜?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면 막 회개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답답하게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후회하면서 나가?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오늘로 말하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단지 외적인 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뭘 말하면 옛사람, 옛보성, 죄성을 상징해요. 이건 주님 나라가는까지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적대 세력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뭐예요? 진멸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세례는 은혜의 입문이고요, 그 후에는 아말렉과 이제 내 힘으로 사느냐 주님의 힘으로 사느냐,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이 성경을,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이 아말렉 전쟁에서 진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일부를 살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과 함께,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아말렉 청년이 등장한 거예요. 이제 뭔가 오시죠? 안 느끼십니까? 난 전율이 흐르는데 왜 본문에 다른 청년이 아니고 아산시에 사는 정대명 청년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죠? 애가 셋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왜 아말렉 청년이 왜 나왔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환호와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워진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허무합니다. 대패고 이스라엘 패배고 왕과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영적인 힘, 원리를 몰랐던 이 사울이요, 근데 지금 아말렉 청년이 다윗 앞에 서 있어요. 다윗의 나라도 다윗이 주인이 되고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는 유혹이 지금 아말렉 청년에게서 나온 거예요. 왕관 고리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왕의 위임식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람 앞에 보이세요? 욕구를 건드린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아말렉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전히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인도하심보다 내 상한 감정을 움직이도록 부추기는 게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하고 싶은 길 선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려고 유혹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겉으로는 우리도 믿음의 사람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실제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안에 아말렉,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이번에도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예요. 이번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너의 예수 믿기 전에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했던 네가 주인 된 삶 다시 시작해봐. 오늘 본문의 그 아말렉이 다윗에게 그 옛조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빨리 건져오면 좋겠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선의로 할 수 있어요. 빨리 복수하러 가자. 감히 그래도 이스라엘 처음에서 갈 수 있잖아요.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니, 때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 자기 힘으로 나갈 때 고통에 고통을 당한 걸 자기 삶을 체험을 했죠.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습득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 청년을 처단했다는 건 뭐예요?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보고 보이는 걸 따라가고 유혹대로 따라가면요, 점점 여러분 세상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요, 결국 사라지더만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속삭입니까? 가차없이 예수 이름으로 처단하시길 바랍니다. 타협할수록 누룩처럼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도록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퍼지면서 그 죄의 영향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사람의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세상 시간이 내 안에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란 책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가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면 난 더욱 강력하게 그것을 뿌리치면 된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지, 성화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회심의 강도가 약해서가 아니다. 첫 회심의 경우 되게 삶이 단번에 돌이키지만 이후 회심은 분투,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실천 속에서만 실제적인 돌이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것은 첫 회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는 것이 무언지를 보여주지만 이후 회심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결국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부패한 본성과 악한 게으름을 이기고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 생활은요, 성화의 과정이었어요. 원수가 오잖아요. 괴롭힌 자가 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 어떻게 해요? 애도하잖아요. 그들을 찬양하잖아요.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멜의 유혹이요. 스스로 살아가 보라. 한 번쯤은 괜찮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비전으로, 부르심으로 가능한 우리에게 경계할 것은 뭐냐? 이 속삭임이라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내 안에 아멜렉, 자꾸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아멜렉,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정적 전쟁의 승리에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와 감사로 나가겠어요.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멜렉 청년의 거짓 보고, 한마디로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표성이잖아요. 다윗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져요. 이 흔들리는 인간적 수수가 숨어 있었어요. 영적인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용사의 죽음을 하나님 주권해서 해석하며 애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었잖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내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분이구나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삶을 통해. 그리고 실패였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제는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점점 성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잠시 성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데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참된 성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였어요. 여러분,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왜 안 죽여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결국 다윗은 지금도 생명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때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잖아요. 뭐냐? 그래,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실패인 것 같아. 소망이 없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널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 22장 2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요,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대요.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신대요. 중요한 건 내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일어나는 일, 교회, 나라, 모든 일을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누구나 문제 앞에 감정적으로 분노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관계가 틀어질 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더 깊이 사랑하고 가까워지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로 협력해 인도하기를 원하신 분이거든요. 재정에 문제가 있나요? 사고가 있나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나요? 심지어는 장래 아픔까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안 될 때, 너무 부정적인 상황일 때, 너무 견디기 힘들 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죠? 침노요. 어떻게 침노하실래요? 총 메고 가실 거예요? 하늘나라로 사다리 언제까지 사다리 올라가고 그러면 잘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요. 주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난 믿어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 좋은 방으로 좋은 하신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이 기도를 하십시오.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할수록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 영적 시야가 열려요. 상황만 보던 시선이 거두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 눈물이 나고 쓰다림이 네 현실 해석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 철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놓쳐버리면요, 눈앞의 문자와 사람에 휘둘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은 상황과 환경, 사람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걸 믿어요. 아멜렉, 이걸 받았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사무엘부터 이제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자기 힘으로 왕권으로 다스릴 생각이 됐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들여쓰시는지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원수도 친구도 대적도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이 다윗으로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거, 불편했던 거, 미워했던 거, 이해가 되지 않던 거, 원망과 불평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많은 이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해석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고백 꼭 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복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됐고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이 꿈과 비전과 사명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자,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여정 쉽지가 않아요. 시련도 있고 고민도 있고 유혹도 끊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자녀는 멋지게 이겨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있고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숨고 싶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매일 삶 가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니 상황에 매이고 처지에 매이니까 점점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게 맞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나? 왜 우리 가정 일터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막 이러다 보면 점점 지쳐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상황, 환경, 사람을 보면 다 실수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손 붙잡으세요. 정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모든 만사를 이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견디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근데 아멜렉은 다가옵니다. 이 방법 아니잖아, 오늘 해봤으니 안 되잖아, 내일도 해봐도 안 될걸 라고요. 아니요, 날 향한 아름다운 때가 있어요. 가장 멋지게 복되게 세우시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날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에 해석하지 않는 문제 아름다운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기